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난주에도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겪은 사건, 그 사건의 의미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본이 되시고 본 받아 살아라, 이런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세족식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예루살렘 고난의 길을 가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명절이어가지고 잡는 것이 잠시 연기된,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뭔가 그 죽음의 그림자가 조여오는, 제자들 입장에서도 뭔가 불안한 기운이 압박해오는 그러한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의 말씀 배경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제자들 남자들하고만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여자 한 분이 식사 자리에 싹 들어온 거예요.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손에는 아주 값비싼 옥합이, 오늘날에는 그릇이 귀하지만 그 당시는 이 그릇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겠어요. 옥합이 딱 들려져 있었고, 이 옥합 안에는 나드 향이라는 것이 들려져 있는데, 이 나드 향은 저 멀리 인도산 수입품이에요. 수입품. 그러니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 나드가 가득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것을 부어드리려고 하는데, 이 너무나 예수님께 부어드리려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아예 깨버렸어요. 그 입구를 깨고선, 입구를 깼다는 것은 이 병 안 쓰겠다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머리에 그 귀한 향유를 콸콸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어드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향유는 매우 값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이것을 300데나리온이라고 계산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연봉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요, 한 방울씩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혼 필수 집찬품인데, 남자들은 향수를 뭐 안 써도 되지만은 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소중하고 귀중한 이 향유를 예수님께 통째 깨어갖고 아낌없이 다 부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 여자가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예수님께 이런 행위를 했는데, 식사 도중에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제 소동이 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예고된 사건도 아니었고 또 미리 아는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일어나니까 이 사건이 뭐 잘했다 못했다 어떠하다 평가와 판단이 이제 따라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 일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달라진 해석에 의해서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과 해석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행동도 잘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나아가는데,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한쪽은요, 이 주님께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이 배신의 길, 한쪽은 헌신의 길. 그래서 우리는 헌신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건을 봐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봤어도 사람의 입장에 달라서 어떤 사람은 너무 잘했다, 어떤 사람은 문제 있다. 그래서 다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먼저는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마태복음의 이 본문을 살펴보니까
제자들이라고 마태는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였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제자들인데 복수로 쓰여진 것으로 봐서 다수의 제자들이 다 비슷하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모두가 이런 생각을 보편적으로 가졌는데, 도대체 제자들은 어떠한 입장이었는가? 먼저 본문을 잘 살펴보니까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화를 내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화를 냈다. 마태복음의 똑같은 본문을 찾아보니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나와요. 분개했다. 예? 분개했다. 그래서 아주 분개를 하고 감정을 확 표출하면서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책망하였더라. 즉 감정이 이게 올라오면서 아주 부정적으로 심하게 아주 야단치면서 이 여인을 나무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런 단어가 나와요. 문장이 서로 말하되. 이 제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분개한 감정을 누군가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자기가 표현하고 나서도 옆에 있는 제자에게 야 맞지 않냐? 옆에 있는 사람도 야 맞지 않냐? 서로 동의를 구하고, 또 동의를 구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도 야 맞지 이러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이 동의를 구하는, 서로 말하되 수군거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막 변명하고, 그러면서 12제자 전체가 이 분위기에 휩쓸리고 말았어요. 오늘 이 부분에서 그 유명한 베드로가 아니다, 이 여인이 잘했다, 이런 거 안 나와요. 요한이 이거 아닌데 여인이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 다 입 다물고 수군수군 거리는 것에 다 동의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향유를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느냐? 여인의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여인이 왜 그랬는지 이유도 묻지 않고, 자기 관점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미 제자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향유가 제자들 겁니까? 자기들 겁니까? 자기는 향유 한 방울도 안 내놓고 여인이 자기 향유를 가지고 주님께 하는 것을 보고선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아주 멋진 말도 하죠.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을 요한의 해석은 그는 도둑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명분으로 팔았지만은 실상은 그게 아니다. 사실은요, 돈 얘기 자주 하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명분을 얘기해도 돈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아파트 얘기 자꾸 한 사람은 지금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맛있는 집 자꾸 얘기하면 그 사람은 지금 맛집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라도 그 사람의 관심사는 그런 거예요. 유다가 아무리 멋지게 얘기하고 계산을 해냈어도 유다의 관심은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이러한 판단과 이런 해석이 뒤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아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이 설교 본문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그 예수님의 해석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끄떡끄떡하면서도 속은 유다의 말에 동의가 가고 유다의 말이 더 합리적으로 제 마음과 귀에 들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어지죠? 이렇게 앞장서서 거창하게 멋있게 말했던 유다는 결국은 그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배반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도 양자택일의 이 길을 이 배반인가 또는 헌신인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굉장히 부담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가는 길은 그러한 길이었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유다의 길과 제자들의 길과 반대로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도대체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관점과 해석을 우리가 잘 경청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좋은 일, 선한 일로 규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다는 뭐라 그랬어요? 낭비했다. 여러분, 사랑에는 낭비가 있지 않습니까? 낭비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한테 사랑의 낭비가 있잖아요. 낭비가 있어야 그것이 사랑으로 드러나고 표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낭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내고 장학 헌금을 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선교 헌금을 왜 내? 이해가 되겠습니까? 믿음 없으면? 그런데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낭비하는 것과 같은 이 세상에 보기에 선교 헌금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거예요?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비록 육신적으로 볼 때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지금 고난의 길목에서 겪은 사건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죽음의 압박이 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거예요. 사람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중한 때를 이 여인은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아주 마지막 유일한 때, 기회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힘을 다해서. 우리도 살다 보면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아이고 내가 그때 기회를 놓쳤구나, 내가 그때 기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헌신했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면 후회만 쌓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도 이 때를 놓치지 않고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지금이 바로 내가 수고할 때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지금 바로 헌신하고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하죠.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냄새가 나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향을 피웠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기름을 발라서 부패와 냄새를 방지했어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아낌없이 콸콸 붓는 행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헌신이 주님의 죽으심을 드러내고 기념하고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저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인색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하면 야, 믿는 사람이 더하구나, 저 사람 도대체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헌신이 있고 기도가 있고 충성이 있고 때로는 사랑의 낭비가 있고,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친구는 포항동북교에 나간다더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오늘 이 여인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해주시죠. 마지막에 가서 9절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이제 기억하라. 저는요 이 축복 받고 싶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것도 함께 전파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여인을 기억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거의 예수님과 동급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아예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이 여인을 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고 이 여인처럼 예수 믿고 이 여인처럼 교회 섬기고 이 여인처럼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신앙의 모델로 이 여인을 전파해서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라. 야, 이런 축복과 기쁨이 어디 있어요? 우리 포항 동북교회가 이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 그동안 복음도 전하고 또 많은 사역도 감당해 왔지만은, 이 포항 동북교회가 역사를 이으면서 교회의 역사와 함께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섬겼던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그분의 이름도 교회 역사와 함께 기억되게 하라. 너무 아름답게 섬겨서 이렇게 길이길이 나의 섬김이 기록에, 역사에 전파가 되고 기억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으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동부의 성도들은 모두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대로 이 여인이 걸어갔던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들은요, 이 양심이 죄로 오염이 되어서 우리들은요, 이 배신의 씨앗, 배신한 단어는 저는 쓰기도 불편해. 사실은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뭐예요? 배신자요. 이 배신한 단어는 누구한테 쓰여지는 거냐면, 사랑하던 사람, 믿던 사람, 제자들이 마음을 바꿨을 때 그때 사용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없는 사람과의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따르던 사람들이 마침내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던 사람이 따르던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배신이라는 사건이고, 따르던 자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헌신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주님을 본받아서, 이 여인을 본받아서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잊어먹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세 가지는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헌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동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헌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봐야 돼.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남자들이 바글거리는 그 방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고, 그 귀한 옥합도 다 깨뜨릴 수 있었고, 황류도 다 불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이 오늘 보세요, 남자들이 비판을 하려고 눈동자를 갖다가 부드럽지 않게 막 여자를 째려보고 있는데도 하나도 개의치 않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서로 말하되 사람에게 수군거렸어요. 사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희생의 길,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제자들은 서로에게 말하되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에게 수군거렸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직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믿음의 길을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돼.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랑의 섬김과 희생은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희생을 하면서, 그 옥합을 깨는 희생을 하면서 아깝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기쁜지. 아마 이렇게 쏟아 부으면서도 이 여인은 더 못 쏟아 부은 것을 아까워했을 거예요. 아쉬워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본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인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낮은 발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여자에게 이 머리털은요 귀한 거, 귀한 거. 그런데 그것으로 다 닦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성김과 희생의 표현이 얼마나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은 희생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희생하는 거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희생과 성김 속에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성김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럴 때 뭐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섬김 없이 희생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실족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처럼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마귀 사탄이 유다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제일 먼저 공격해.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도록 하고 변질시키고,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말씀을 딱 지켜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말씀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갈까? 이게 예수님만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야. 그래서 마귀 사탄이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였으면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또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도로 간구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지켜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를 때, 성경 읽을 때 동일시 내 마음이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이 바로 나다, 이 여인이 나다, 때로는 이 제자들이 나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과 나를 동일시할 때 내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딱 부르다가 3절을 부르는데 3절이 더 은혜로워. 3절 가사 보니까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딱 임하셔서 떠나가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이어지는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주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주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주님 혹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천사처럼 섬기며 교회를 섬겨도 천사처럼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께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해야 되는데, 그래서 찬송을 부르다가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